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난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의 올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창세전부터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이 땅에 부르시고 또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이유죠.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는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계속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복음은 영시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세세무궁토록 영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하루가 24고 우리가 1년이 365일이고 우리가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봤자 100년을 못 넘기잖아요. 사실 8, 90년을 못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얻었습니까? 급할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오늘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몸에 갇혀있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에 사는 그 삶의 시간표가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속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제 성격이 굉장히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말도 빠르고 다 빠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주전도사, 신앙생활은 마라톤 같은 거라서 급하게 뭔가 빨리 가려고 하면은 지쳐버린다. 천천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마라톤 하듯이 꾸준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 속에 오늘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은 또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당장의 앞으로 1년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천국에서 삶이라고 하면은 천국에서 우리 영원의 삶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급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급한 거는 뭡니까?
현장 가운데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성격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급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맞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은 자꾸 급하게 되면은 뭐만 보이면요, 문제만 보입니다. 급하면요, 나의 어려움밖에 안 보입니다. 급하면요, 당연히 낙심할 거리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서 보면요, 문제도 사람도 일도 모두 쉽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낙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뭐가 있어요?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도, 쉽게 말할 수도, 저 사람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당장에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조차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람에 대한,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뭘 없애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주장입니다.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이 다 다른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거 말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 내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 했니 많이 내 자랑이 너무나도 심하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리를 따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이나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 하는 공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이 속에 빠졌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였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꾸 여기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수준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성경을 믿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것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직접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말로 우리 행위로 드러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뭐에 따라요? 의거에 따라서 보이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드러내려고 했습니까? 내가 꿈을 잘 해석해서?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백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실 거라고. 그럼 뭐라 합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골리앗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여호와를 모욕합니다. 근데 다윗이 나와서 뭐라 합니까? 다윗이 갑자기 멋진 척 하려고 나왔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자기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어이가 없으니까 당연하게 나온 겁니다. 난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면서 세상 것은 내가 오늘도
뭡니까?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누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누리고 아닙니까? 꼭 있어야 누립니까? 많은 것이 있어야 누려지는 겁니까? 우리가 누릴 것은 뭡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 다 있는데 내가 마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않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4가지 원리다. 첫 번째로 서론에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은 중대한 문을 열어주셨다. 기도에 힘이 없이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 요한 칼빈은 그랬습니다. 기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다. 그리고 웨슬리는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기도 이전에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 12절 종일 종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여호와께 쉬신단 말이 아닌 거죠. 우리가 종일 종야 기도하도 24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24시간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누워있나 자나 깨어있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기도할 때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누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뭘 주시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천사가 와서 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요? 송장이 되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는 시간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뭐 할 게 없다고요?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 기준이 있으니까 사실 급한 거라는 거죠. 우리 기준은 뭐라고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표 속에 그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시간표 속에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표 속에 나의 가족을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합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기다립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은 또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간다 되어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위하여서 엎드린 첫날부터 역사하려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말은 응답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습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제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한다.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내가 올바른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 그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이 하니까 이루어 가실 때까지. 10년 후에 응답하신다. 10년 동안 기도한다. 근데 10년에 받은 응답인 거야.
그죠?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뭐랬냐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졌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에 따라. 때에 따라. 그게 뭡니까? 날마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대통령의 집에 아니죠. 부잣집에 초청만 받아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마치 막 절친된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나를 이 예배제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것으로 비교를 해도 우리가 믿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무시하게 큰 줄 알면서도 나는 자꾸 육신의 것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빠진다는 여기에.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하여서 그죠? 그리스도로 이미 약속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서 피 흘려 처참하게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 나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죄인처럼 악인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시간표가 되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오늘 성경 말씀인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가 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 그래서 말씀이 뭐죠?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주일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요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마치 죄는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들 막 살아가는 게 막 힘들어서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한 주간 강단도 못 붙잡고 막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그죠?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거하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응답하시고, 왜냐, 여러분들 막 어쩌다 보면은 이렇게 막 열심히 적어두고 성경책과 함께 어디 짱 박아뒀다가 수요일날 되면 수요일에 오시는 분은 좀 그나마 나아요.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 있나 딱 이게 성경책 찾는데 뭐가 삐져나와 있어.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지 이러고 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아무리 주어도 물이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키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주일날도 똑같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죠?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영원히 응답되는 말씀입니다. 응답이 안 되는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럼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가 미쁘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믿으니까 뭐가 왔습니까?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에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받느냐, 그죠?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래도 뭐 이렇게 해야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그마한 문제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답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해답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만 붙잡아요?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하면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문제 해결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 해결된 거죠. 나머지 나에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지금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속에서 해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어떤 해답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예배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사야는 톱으로 몸을 켜서 죽었고요. 이제 인도 쪽으로 선교를 가는 바돌로메는 어떻게 됐습니까? 피부가 벗겨져 죽었습니다. 피부가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고, 그리고 머리가 베어 또 죽었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최고 축복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왜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들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야 한다. 그럼 그 위에 이사야서 22장 20절 24절에 모든 영광이 걸린다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을 때에 내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그죠? 삐뚤어진 거 말고요, 진짜 잘 박힌 못처럼 나에게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인생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난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나왔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 누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이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뭡니까?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면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기도하시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내 기준 내 뜻대로 기도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결국 뭡니까? 내 욕심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뭡니까? 해결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해결돼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나의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또 누려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처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뭡니까? 결단했다고요. 주도교회 사람들은. 그죠? 그 결단을 내린 사람들을 데리고 뭡니까?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그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도 가고요. 에티오피아 내세계도 복음을 전하고 또 뭡니까? 순교도 한 겁니다. 그때의 응답을 주시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뤄가십니다. 내가 전혀 맞지 않는 시간표로 살아가면서 응답 주세요 하면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응답 못 받으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가자는 겁니다. 그렇죠?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기준과 생각이 아닌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맞는 것 같죠? 아무리 해도 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맞는 말도 틀린 겁니다. 왜냐?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이 복음은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의 모든 일 가운데 나를 쓰심에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전도자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름으로.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죠? 그의 뜻대로. 요한일서 3장 21절 24절. 계명을 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4절. 계명을 다 지키면서 기도 응답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현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응답받습니다. 결국 뭡니까?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왼수 같은 그 인간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있으니까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저 사람 때려 죽여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기도가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기도하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마무시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짜지구리한 문제? 아무것도 아닌 그 정도까지 영적 상태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누구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결국 237은 뭡니까? 불신 영혼은 사랑하는 건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면은 복음 받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올 수 있게 만드는 뜰을 만들자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불신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 사람이 합심하여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인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 안에 거하라.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응답받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번 주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월요일은 본의 아니게, 원래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녁에 이제 제가 다른 약속이 있다 보니까 월요일로 옮기다 보니까 월요일 날 다 끝나고 이제 일을 마치고 송도로 갔다가 선악을 갔다가 집에 가니까 10시가 넘더라고요. 와, 못 해먹겠더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만나면서 복음편지 일과를 딱 전하는데 전 되게 충격도 받았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된 게 뭐냐면은, 저는 복음편지 수없이 많이 해봤지 않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수십 번, 1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아무것도 없는 배지장 같은 분이라,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남자냐, 이 정도인 겁니다. 이건 웃을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을 딱 얘기하면서 말씀을 딱 전하면서 느낀 게, 내가 교만해서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으로 그냥 준비하려고 했구나.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코안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남자인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천사, 마귀, 귀신 뜻 다 알잖아요. 아시죠? 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물어보는데 내가 설명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교만함에 그냥 내가 다 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그냥 아니까는 준비했고 아니까는 대충 왔구나,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기도가 엄청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겨우 막 피곤한 몸에 그 늦은 시간에 온 걸 가지고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되게 겸손하게 이제 사역을 해야겠구나, 이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요, 보고만 하면은 그렇게 살아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 잘 듣는 거야,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잘 들어요. 우리 엠넌트도 적는 것보다 더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정도까지 새신자는 처음 만나보거든요. 전하면서 뭐지? 막 이러면서 막 간첩인가 막 이런 생각을. 현장은 그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데 나는 지금 뭐 따라하고 있나, 이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30분 할 거를 5분 만에 끝내야 돼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우리 렘넌트를 세우고 하니까 세우면 이러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 현장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고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이 뭔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번 주 결론은 뭡니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누려야 할 것도 모르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모르고 받아야 할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주신 것만 알면 뭡니까? 더 받을 것도 없어요. 주신 것 누릴 것밖에 없어요. 그 앞으로 받을 건 뭡니까? 천국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더 줘야 돼,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우리가 받을 것이 우리 기준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게 우리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무장을 해야 합니다. 어떤 무장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의 그 대열 속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인데 어떤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큰 그릇이 아닌 겁니다. 주실 응답을 받을 그릇인 겁니다. 그죠? 마냥 큰 그릇이라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주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영적 무장에 대해서 전신갑주 입으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뭡니까? 기도해라. 무시로 깨어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냥 악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어떻게요? 정시 기도. 이때 뭐라고 전도사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정상적인 기도를 하라. 정상적인 거.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비정상적인 말은 내가 불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고 비규칙적인 밥을 먹고 이러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정상적인 기도, 그럼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평상시 기도인데 이 평상시 기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시 24 기도라고 하십니다. 이때에는 가장 편안하게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에 뭐합니까?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계획이 발견되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계획이 발견되기까지. 그렇죠? 계획이 발견되기까지. 뭔 다락방에 용어가 그렇게 많냐라는 말을 해요. 이 내용들이 20년 전에 나온 겁니다. 그럼 그때와 지금과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이 교재는 20년 전보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은 말을 들으면은 지루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지겹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 내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7가지를 내가 오늘도 지겨워질 만큼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여섯가 상태에 이기는 그 권세를 내가 받았음을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요, 나 중심으로밖에 못 살고 세상이 말하는 것 중심이 당연한 거고 내가 마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엄청난 성공과 명예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쫓아가는지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떤 레몬트가 엄청난 이쁜 스포츠카 타고 가는 거를 보더니 너무 부럽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가 타면은 멋있겠지만 불신자가 타는 건 뭐라고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지옥을 빨리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세상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목적이 될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저 우리는 주신 대로 살다가 주신 것을 누리며 주실 것을 바라보며 현장에서 전도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모르니까 속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인생에 역사하셨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를 천년처럼 너무 애타게 기다리셨고, 천년을 하루처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순간에 막 닭살이 돋는데요. 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 은혜인 겁니다. 그죠?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너무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누릴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엄청나게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진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남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 가운데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믿음. 내가 기도하면 주시겠지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응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응답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 복음을 누리고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전도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